성경에는 신학자들이 별명을 붙여놓은 두 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대한 분부고 하나는 위대한 명령이에요. 위대한 분부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동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헬라어원으로 보면 주동사가 딱 하나예요. 제자 삼으라. 나머지 동사들은 다 분사가 되어서 그 주동사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분부는 뭐냐? 딱 하나예요. 제자 삼으라. 신기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명령을 주실 때에 복잡하게 주신 적이 없어요. 명확하게 딱 주십니다. 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부예요. 또 하나의 별명을 붙여놓은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입니다. 위대한 계명. 위대한 분부와 위대한 계명. 이 위대한 계명의 주동사는 뭘까요?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아주 간단해. 자,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토록 위대한 계명이라면 그 배경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문맥 가운데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바로 최후의 만찬 석상이었어요. 그날의 분위기는 다른 날과 상당히 달랐습니다. 식사를 하시던 도중에 주님은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누가 나를 팔리라. 그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그렇게 나서기를 좋아하던 베드로조차 감히 나서지 못하고 요한에게 대신 물어보라고 시킬 정도였어요. 오늘 본문 전후를 잘 읽어보면요, 이 만찬 석상의 자리 배정이 잘 나타나 있어요. 이 유대인의 문화권은 서양 문화권이 아니고 동양 문화권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식탁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것처럼 테이블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밥상을 연상하시면 돼요. 그 밥상에서 어떻게 먹었는가? 만찬을 큰 쿠션을 왼쪽 겨드랑이에 끼고 45도로 누워서 손으로 먹었어요. 우리나라는 젓가락을 사용하니까 그렇게 못하지만 지금도 중동에 가면 다 손으로 먹잖아요. 제가 이것을 알고서 이제 우리 교회 의사가 많은데 내과 의사에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가만 생각하더니 소화가 잘 될 것 같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위가 왼쪽으로 구부러져 있답니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식사 도중에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을 수 있었지, 테이블에서 먹거나 책상다리하고 먹으면 무슨 재주로 그 발을 꺼내가지고 식사 도중에 향유를 붓겠어요. 45도로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식사하는 도중에 뒤로 돌아와서 발에다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바로 앞에 누가 있었는가? 요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이 누구냐 하면 요한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뭐 하였는지라? 여러분, 테이블에 앉아 먹으면 무슨 재주로 눕겠어요? 45도로 이렇게 쿠션을 깔고 뭐 앉았다고 할까 누웠다고 할까 하여튼 비스듬하게 그렇게 있으니까 그 예수님 바로 앞에 요한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지하여 누웠다 하면 앞자리에 있으니까 조금만 몸을 뒤로 하면 예수님의 품에 안기듯이 의지하여 눕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요한의 맞은편에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누가 앉았는가? 베드로가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누가 나를 팔리라 하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베드로가 나서지 못하고 어떻게 했는가? 맞은편에 있는 요한에게 시켰어요. 턱짓으로 네가 물어봐 하고 시켰어요. 그게 이제 34절에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25절에 보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제가 설명드렸죠? 45도에 가슴에 이렇게 기대하여 뒤를 이렇게 보면서 주여 누구이오니까? 예수님 누굽니까?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다 주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찍어서 유다에게 줍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읽어가지고 조청에다가 찍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초에다가 찍었어요. 유대인들은 신기하게 아주 연한 식초에다가 떡을 찍어 먹었어요. 제가 해먹어 보니까 그렇게 맛은 없더만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떡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줬더니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받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한번 그날의 분위기를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거기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유다가 떠나가고 나자 예수님이 이번에는 자신의 떠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떠남은 보통 떠남이 아니었어요.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자신의 지도자 예수님이 계셔도 복음을 전하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만일 예수님이 자신들의 곁을 떠나신다면 오늘로 우리 기독교는 이제 문을 닫아야 하는가? 그들은 너무도 불안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다니. 여러분, 바로 이 문맥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늘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얘들아, 내가 너희 곁을 떠나간다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곁을 떠나가도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킨다면 기독교는 망하지 않아. 아니, 오히려 더 부흥할 거야. 이 계명만 지킨다면. 여러분, 그 계명이 뭐예요?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왜 새 계명인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구약에는 사랑하라는 계명이 없었나요? 천만에요. 우리가 아는 레위기 율법책이라고 알려진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오늘 제 설교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라는, 과거에도 있었던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시며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사랑하라는 명령 앞에 붙은 하나의 수식어구 때문이에요. 이 수식어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계명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사랑의 계명이 전혀 아니었어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에 바로 오늘 교회의 성도들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어떻게 알아듣는가? 그저 세상이 말하는 사랑 정도로 알아둬요. 유행가에서 나오는 사랑 정도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가 힘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주신 적이 없어요. 비록 같은 단어를 사용했지만 이 사랑하라는 명령과 계명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계명을 주셨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바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의 특성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한 사랑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섬기는 사랑이었어요. 다 같이 섬기는 사랑. 가슴에 꽉 담으세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그 사랑은 어떤 것인가? 섬기는 사랑이에요. 섬김의 사랑이에요. 모두가 가슴에 심어야 돼요. 이 유대인 만찬은 우리는 보통 아주 좋은 호텔이나 만찬에 초대받으면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신기하게 발을 씻었어요. 중요한 만찬에는 반드시 식사 전에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이 발을 씻자면 손도 자동적으로 씻게 되겠지요. 아마도 샌들을 신고 이 먼지 많은 광야 같은 이런 길들을 걸어서 그런 관습이 생긴 것 같아요. 이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인이 손님의 발을 씻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 그곳에는 하인이 없었어요. 이 하인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씻어주면 돼요. 그런데 그날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도 선뜻 나서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베드로는 그날도 요한을 째려보며 눈에 힘을 주며 뭐 하는 거냐? 발딱 일어나 안 씻기고 째려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따라 요한은 버텼어요. 왜 맨날 나냐? 버텼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발도 씻지 못한 채로 만찬을 시작하고 말았어요. 막 일하고 더러운 손으로 잘 차려진 만찬을 먹는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아니, 얼마나 서로 원망했을까요? 그러면 왜 그들은 서로의 발을 씻기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최후의 만찬을 기록한 누가는 이렇게 명백하게 밝혀놓았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뭐하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크냐. 누가 높으냐? 누가 잘났냐? 누가 크냐? 만찬이 시작되기 전에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다투고 있었어요. 이렇게 누가 높은가 하고 마음에 다툼이 있으니 어떻게 다른 사람의 발을 낮은 자가 되어 씻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아주 불편한, 아니 서로를 향해 원망을 넘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채로 억지로 발도 씻지 못하고 최후의 만찬을 시작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대야로 걸어갑니다. 이미 그곳에는 물도 있었고 항아리도 있었고 수건도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대야도 있었어요. 한 사람이 물동이로 걸어가 물을 담아 발을 씻깁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머리에 그려보세요. 최후의 만찬. 많은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물동이에서 대야에 물을 따르고 한 사람의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닦아주시고 그 물을 버리고 다시 가서 물동이에 물을 받아 또 발을 씻기고 한참의 시간 동안. 그날 그 오랜 시간 동안의 분위기를, 제자들의 표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그들의 발을 다 씻기고 나서 주님이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겉옷을 벗고 씻으셨거든요.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당신은 아십니까? 정말 아십니까? 오늘 주님이 당신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네가 아느냐? 침묵이 흘렀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어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가 나를 주라고 부르지? 그래, 맞아. 내가 너희의 주인이야. 선생이야. 내가 주인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높다고 다투지 말고 섬기거라. 섬기거라. 이 섬김, 교리적으로 건전한 교단 가운데 이 브레드렌, 한국에는 형제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한국의 형제교회는 미국의 형제교회하고는 약간은 달라요. 미국에서는 형제교회, 브레드렌 하면 아주 건강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 교회는 의식을 한 가지 더 정했어요. 우리는 주의 만찬과 세례식인데 거기다가 하나 의식을 더했어요. 그게 뭐냐면 발씻음입니다. 발씻음을 아예 예식으로 정했어요. 저는 사실 목회를 시작할 때 이 발씻음을 우리 교회 예식으로 넣을까 굉장히 고민했던 그런 목사예요. 근데 또 외부에 오해하는 사람들이 공격을 할까 싶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많이 강조합니다. 섬김을 강조합니다. 요즘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사회와 교회 안에 섬김이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섬김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마도 세상의 영향일 거예요. 요즘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가 자기만을 사랑하는 세상이에요. 관찰해 보세요. 내 고통, 내 아픔만 보고 다른 사람의 아픔은 그냥 지나갑니다. 모두가 다 자기애에 함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결과는 멸망이에요. 왜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점점 이렇게 더 팍팍해지는 겁니까? 왜 갈수록 살기가 더 어려워지나요? 그 이유는 모두가 다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옆에 사람을 돌보지 않아요. 이 잘못된 흐름이 오늘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위대한 계명을 주십니다. 얘들아, 내가 주가 되어 너의 발을 씻겼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렇게 살거라. 섬기며 살거라. 여러분, 섬김은 여러 사회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교회 나와 각 분야에서 수고하는 것, 오늘 목사님이 재직들에게 쭉 리스트를 주셨는데 저는 오늘 말씀 듣고 교사가 모자란다 이런 얘기가 더 이상 안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섬김의 계명을. 교사로, 식당에서, 카페에서, 목자로, 주차 안내, 반찬, 수많은 섬김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하던 섬김 중에 요즘 현대교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섬김이 뭐냐 하면 여러분, 가정을 오픈하는 거예요. 옛날에 다 구역예배 어디서 했죠? 집에서 했어요. 밥 먹고 같이 했어요. 근데 요즘 집에서 해요? 교회에서 해요? 교회에서. 집을 오픈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어떻게 하면 집을 좀 오픈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원칙을 정했어요. 일식 삼찬. 성도끼리 만나면 절대 반찬 3가지 이상 못하게 해요.
제가 어느 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신방을 갔는데 일식 오찬을 했더라고요. 제가 밥을 안 먹고 왔어요. 난리가 났어요. 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많이 차리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부담돼서 못 차려요. 딱 일식 삼찬. 우리 교회는 무조건 일식 삼찬이에요. 아주 쉽게. 그리고 판낙을 가르쳤어요. 이 판낙은 뭐냐? 행운의 냄비라고 그러는데 각 요리를 하나씩 해오는 거예요. 일식 삼찬인데 이 집사님이 뭐 하나 해오고, 초청하는 집은 그냥 밥하고 된장국 같은 거 하나 딱 끓이면 나머지는 반찬을 한 개씩 해와요. 그리고 가정에서 모여보세요. 사실 여러분, 식당 가서 방 있는 식당이 싸다 비싸다? 다 비싸요. 근데 방이 없는 데서 이렇게 밥을 먹어보세요. 저는 하여튼 특별한 거 많이 가르쳐요. 방 없는 곳에서는 절대 식사기도 대표로 못하게 해요. 다 있는데 거기서 막 기도하고 나오면서 팁도 안 주면서 욕만 먹어요. 방이 있으면 하고 아니면 각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집같이 좋은 식당이 있을까요? 교제잖아요. 이제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서 많이 차려 먹어야 되지만 이제 그런 집은 없잖아요. 양식이 없는 집은. 그럼 어떡합니까? 딱 그냥 일식 삼찬해서 차도, 여러분, 카페, 아무리 좋은 카페도 가정을 못 당해요. 이 가정을 오픈하게 만듭니다. 저도 계속 저희 집을 오픈해요. 제가 그렇게 막 가정을 오픈했더니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됐는데, 제가 5년을 말렸는데 기어코 목사가 되더라고요. 됐는데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초대하는지 몰라요. 저는 기분이 좋죠, 사실. 집을 오픈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이에요. 섬김. 귀찮죠? 그래도 여러분, 섬김이에요. 여러분, 이 섬김은 삶의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남을 섬기고 가정을 오픈하고 하여튼 교회 와서도 다 서로 섬기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한 부흥사님이 했던 설교를 제가 기억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밥 먹는 모습을 자기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뭐 꿈을 꾸시며 봤다나, 뭐 진짜는 아니겠죠. 근데 밥을 어떻게 먹는가? 천국과 지옥이 똑같이 숟가락이 길더래요. 엄청 한 1m도 넘어. 근데 지옥은 가니까 그 1m 넘는 걸 잡고 입에 넣으려니까 이게 입에 들어갑니까? 다 흐르고 안 되죠. 천국에 가니까 그걸로, 그 긴 걸로 서로 먹여주더래요. 다 먹으니까 오동통통하게 살이 쪄가지고, 지옥에 가니까 전부 못 먹어서 삐쩍 말라가지고.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예요. 섬김이 그래요. 여러분, 집에서도 서로 섬겨보세요.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읽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이, 그렇게 중요한 계명이 섬기는 계명이구나. 그래서 은혜를 너무 받아갖고 제가 딱 집에 가서, 여보, 남은 평생 내가 앞으로 화장실 청소는 내가 할게. 한 달 지나고 나서 얼마나 제가 후회를 했는지, 조금 참을 걸. 화장실 청소를 해보니까요,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가 근데 그거 하면서 우리 집 사람이 얼마나 고생하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뭐 제가 청소하도 또 다 집사람이 제대로 못하니까 또 다시 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되게 좋아하는 거죠. 섬김이란 뭐냐 하면, 제가 설거지를 하려고 해도 집사람은 못하게 해요. 희한하게 저는 설거지를 하면 또 그릇이 비싼 게 꼭 깨져. 그래서 뭐 설거지를 못하게 하는데 대신 어떻게 하는가? 집사람은 설거지하고 나는 TV 보고 절대 안 그래요. 설거지 하는데 제가 뒤에 가서 이렇게 뭐 한두 개 거들어주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해요. 그러면요,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설거지 즐겁게 합니다. 그게 뭐예요? 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 집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제가 늘 그냥 용돈 준 적이 없어요. 제 구두를 한번 닦는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왜 그렇게 했냐면 섬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를 섬겼으니.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씻긴 적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 그분은 십자가 위에 보배로운 피로 저희의 몸을 씻겨주신 줄 믿습니다. 영혼을 씻겨주시고 모든 죄를 다 씻겨주셨잖아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계명을 주는 거예요. 얘들아, 남은 생에 섬기거라. 아멘. 가정에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상도 남자들,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막 부엌을 와가지고 남자들 이 설거지하는 거 다 해가지고 해줬는데 참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나 몰라요. 왜 안 되는가? 여기 부산진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남자 집사님들은, 젊은 집사람들은 하려고 그러는데 연세 드신 어머니가 아들이 부엌에 들어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막 며느리에게 압력을 가해갖고 못하게 하고. 이제는 권사님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권사님들 아멘 하세요. 아멘. 예.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섬길까? 아내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섬길까? 할렐루야. 교회 와서도 서로 섬기려고 혈안이 돼서 섬기는 그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이 섬김을 실천하는 부산진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은 섬기는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서하고 받아주는 사랑.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이 그날 최후의 만찬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하고 다투고 있었어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였고 모든 제자들은 체포대가 도착하자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용서하셨어요. 놀라운 것은,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며 너무 충격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그날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시고도 가룟 유다의 발조차도 씻기셨다는 거예요. 전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고 최후의 만찬에 왔는데 주님이 자신의 발을 다 씻길 때, 그때 유다가 회개했더라면, 주님 앞에 자백을 하고 회개했더라면 유다는 구원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맞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저자 가운데 C.S. 루이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국의 이 C.S. 루이스의 책을 저는 참 좋아해요. 그분이 이 사랑이란 무엇인가 하는 글을 썼는데 제가 약간 의역을 해서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것은 상처받는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해보라. 그러면 당신은 곧 상처받게 될 것이다. 만일 상처받기를 원치 않거든 그 누구도 사랑하지 말라. 당신의 마음을 아무에게도 주지 말라. 심지어 동물에게조차도. 당신의 마음을 굳게 철장 안에 가두라. 그리고 적당한 예의와 고상한 취미로 당신의 마음을 독려매라. 그러면 당신은 결코 상처 입지 않으리. 그러나 한 가지, 그 안에서 당신의 마음은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굳은 마음으로, 누구도 가까이 하지 못할 단단한 마음으로, 그리고 누구도 치료하지 못할 치료 불능의 마음으로 점차 변해갈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상처받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상처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생 상처받으며 사셨어요. 그가 도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그의 제자들로부터, 그의 형제들로부터 상처받으며 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그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그를 해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이 수제자 베드로를 보세요.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자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어디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당신을 부인하더라도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는 데까지라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풀이 죽어 저 옛날 자기의 직업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를 찾아가십니다. 아침에 조반을 다 차려놓으시고 조반을 먹으신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3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그 양은 어떤 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배 피 흘리시고 값주고 사신 귀한 양이에요. 예수님은 그때까지 그 귀한 양을 누구에게도 맡긴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성공한 제자가 아니라 실패한 제자,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한 그 제자를 그 갈릴리 새벽까지 찾아가서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에요. 제가 오늘 이야기 하나 하고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들 셋을 낳고 마지막으로 너뚱이 딸을 낳은 집안이 있었어요. 얼마나 좋을까. 저희 집은 목메달입니다. 금, 은, 동. 아들만 둘이에요. 제가 집사람 보고 딸 낳아주면 내가 키우겠다고 그렇게 그랬는데, 하나만 더 낳아보자고 그랬는데 못 낳았어요. 여러분, 아들 셋의 마지막 너뚱이 딸이니까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래서 아빠가 그의 이름을 꽃님이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꽃님이는 자라면서 너무 좋았지만 어느 날 외로움을 타기 시작했어요. 왜요? 주변에 아빠와 새, 오빠, 짐승들밖에 없잖아요. 그걸 안 아빠가 어느 날 저 출장 갔다 돌아오면서 예쁜 여자아이 인형을 사다 줬어요. 꽃님이는 그 인형을 너무 좋아서 별님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이 별님 인형은 꽃님이의 둘도 없는 친구가 됩니다. 밥을 먹을 때는 항상 외식을 나가도 의자에 별님 인형을 앉힌 다음에 꽃님이는 밥을 먹었어요. 잘 때는 당연히 껴안고 자고, 목욕을 할 때도 욕조 옆에 별님 인형을 놓고서야 목욕을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며 이 별님 인형은 누더기 인형이 됩니다. 팔이 부러지고 눈이 튀어나오고 솜이 솟아나고, 어느 날 가족들이 저 강원도로 여행을 갔어요. 꽃님이가 뛰어놀다가 깜빡 잠이 들어서 아빠가 탁 꽃님이를 안고 차에 태우고 식구가 다 돌아왔습니다. 이미 강원도에서 떠나온 지가 1시간 반이 지났는데 그때서야 꽃님이가 눈을 번쩍 뜹니다. 깨자마자 별님 인형이 없는 거예요. 아빠는 그대로 차를 돌렸어요. 식구들 가운데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요? 꽃님이에게 그 별님 인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았기 때문에. 호텔에 가서 식구들이 다 흩어져 찾는데 별님 인형이 없는 거예요. 한참을 찾아서 결국 어디서 발견했는가? 쓰레기 하치장.
호텔 직원을 나무랄 수 없었어요. 왜요? 그건 누가 봐도 누더기 인형이었거든요. 아무리 친절한 호텔 직원이라도 그 다 떨어진 누더기 인형을 주인을 찾아줄 생각을 못할 정도로 그것은 완전히 누더기 인형이었어요. 세월이 흘러 꽃님이는 자라 대학을 가며 집을 떠납니다. 꽃님이 부모님은 꽃님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했지만 그 장난감 가운데 별님 인형은 버리지 않았어요. 유리상자에 딱 넣어서 장롱 안에 넣어놨어요. 왜? 앞으로 꽃님이가 시집가면 그 별님 인형을 수선해서 손녀에게 선물하려고.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한 가지 충격적인 일을 알았는데 인형 수선 공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선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사람 수술비보다 훨씬 더 비싸요. 어떤 것은 2천만 원씩 해요. 놀랍죠? 왜 그래요? 30년 전 그 옷감을 그대로 구해서 복원시키는 거예요. 30년 전 단추를. 여러분 제주도 가면 세계 3대 인형박물관이 있어요. 꼭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면 몇 억짜리 인형이 있어요. 그 인형이 보석이 있느냐? 전혀 아니에요. 다 떨어진 인형. 나폴레옹이 갖고 있던 인형 몇 억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질문해 보세요. 무엇이 그 별님 인형을 그렇게 가치 있게 만든 걸까요? 별님 인형 자체에 가치가 있어서 천만에요. 그것은 누더기 인형이었어요. 그렇게 친절한 호텔 직원도 주인에게 돌려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완전히 떨어진 누더기 인형이었어요.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별님 인형, 누더기 인형을 가치 있게 만든 건가요? 그것은 바로 그 별님 인형을 향한 꽃님이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치 있게 된 것은 우리 안의 가치 때문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는 다 누더기예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가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은 우리 안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이해 못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누더기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해 못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어요. 얼만큼? 자기의 아들을 보내 대신 죽게 할 만큼.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자격 전혀 없는데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멸망으로 달려가면서도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이해 못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가? 아무 가치가 없는 누더기 인형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누구인가? 예수님 짤이에요. 아멘. 1억짜리, 10억짜리, 100억짜리가 아니라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이 지구상에 혼자 있었다고 해도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짤이에요. 이제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게 만드신 그분이 이 땅을 떠나시며 한 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얘들아, 너의 주위에 있는 나의 누더기 인형들을 사랑해다오. 사랑해다오. 아멘. 주님의 계명이. 우리 다 누더기에 나의 누더기 인형들을 사랑해다오. 이 명령을 실천하는 부산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